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14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제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책방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도마식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신조를 드리나이다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번 주일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택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뭘 맡겨둔 것처럼, 사실 자식이 엄마 아빠한테 맡겨둔 게 뭐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너무 담대하고 뻔뻔스럽잖아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니까,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줘서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자식에게 주고 자식은 엄마, 아빠에게 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구하는 그 모습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쉽죠. 아,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분명히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기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부모에게 뭘 권하겠습니까? 자식의 의식이 없으면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다. 그리고 너희는 자식이다. 자식은 마땅히 자기의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지난 주간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의 이야기가 비유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 방금 우리가 읽었었지만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읽어봐도 참 쉽습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가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주시면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제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내용에 대한 비유의 기도다. 기도에 대한 비유다. 두 번째도 역시 시작하시면서 이런 주제를 다룬 기도에 대한 비유다. 말씀하시고 그 뒤에 맨 마무리 하시면서도 또 그걸 이렇게 결론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마치 학원 강사가 시험을 앞두고 이렇게 이렇게 총정리하듯이 기도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비유부터 1절부터 8절까지에 되어 있는
이 비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비유가 어떤 내용이 될 것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비유에 대해서 이런 비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부터 주제부터 소개하십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기도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고요? 어떤 부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기도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기도의 자세, 뭐 무릎을 어떻게 꿇어야 되고 뭐 눈을 감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항상 좀 뒤바뀌었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되겠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우리 얘기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낙심을 해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왜 항상 기도를 못한다고요? 낙심하기 때문에. 하다가도 자꾸 멈춰요. 왜 우리는 낙심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죠? 뭐 쉽죠. 응답이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는데 막 열심히 내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하죠. 또 찾아가겠습니까? 안 찾아가요. 저 사람 내가 가도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 그럼 안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는데 뭐 구해도 찾아도 별로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멈추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참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시는데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일단 우리가 위로가 되죠. 우리가 나는 엄마한테 무슨 얘기 안 할 거야. 왜? 아예 안 들어주잖아. 그걸 엄마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아무튼. 네, 여러분, 지난 주일 기도에 대한 말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뭐 참석을 안 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시작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의 기도는요,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이 부모에게 뭘 구할까요? 제가 나라를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거 구하나요? 제가 지금 민족을 살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금 멈추려고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거를 자식이 구하나요? 아니잖아요. 자식은 부모한테 필요를 구합니다.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학교 가려고, 학교에 지금 등록금, 지금 그런 거 없죠. 다 무상이라서. 아무튼 도시락 싸주세요. 반찬 좀 바꿔주세요. 이런 일상의 필요를 구한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게 이제 지난 주일의 기도의 내용이었죠. 일상의 필요에 대한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좀 다른 내용입니다. 3절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재판장인 왕이라고 해도 좋고요. 거기 도지사라고 해도 좋고요. 면장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억울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중보기도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하고 비슷해요. 러시아를 위해서. 또는 자살에 대한 이야기. 또 한
한반도의 이 평화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좀 더 큰 거시적인 맺힌 어떤 그 의로움, 불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거창한 얘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자기의 원한에 대한 거예요. 맺힌 원한, 억울함을 당했어요. 자세한 사연은 모르지만요, 우린 이미 그것을 부르짖는 사람의 신분이 과부다, 이 얘기 자체만 가지고도 이 사람이 대충 뭘 구하겠구나 느낌이 와요. 우리나라에도 여성에 대한, 과거에 여자들에 대해서 3종 지도라는 것이 있었죠. 여자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결국은 남자에 이렇게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누구한테 매여요? 누구한테 의존하면서 살아요? 아버지한테. 결혼해서는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아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남자에 매여서 산다. 남자를 의존하면서 산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런 상황이 아주 비슷해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그 문화들을 보면 여러분 뭐 히잡 쓰고 이렇게 얼굴 뭐 가리게 하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남성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는 여성의 그 모습이 그냥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도요,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다. 그게 과부잖아요. 그럼요, 생존수단이 없어요. 지금처럼 맞벌이를 하고 뭐 자기 능력대로 어디 가서 뭘 하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과거의 과부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래 매춘을 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진 것들도 사실은 그런 영역이에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도록 사회가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사회가 이 이스라엘 사회, 그 당시에 있어서의 과부입니다. 그 과부가 뭐가 맺혔을까요? 내용은 안 나와도 분명히 이 과부의 신분과 관련된다라고 느낌이 충분히 나옵니다. 혹시 이 남편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으로 죽지 않았을까요? 또는 그 자식 중에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 가족과 관련된 무슨 상황일 거라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과부인 상황이니까 뭐 우리 흔히 말하는 급행료, 백이라도 써서, 돈이라도 써서 뭘 어떻게 호소해야 될 텐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재판장한테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과부에게 더 나쁜 상황이 있어요. 그 나쁜 상황이 뭐냐면요, 호소를 받아야 될 재판장이 하필 나쁜 놈이에요. 2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과부의 억울한 호소를 듣고 풀어줘야 될 재판장이 하필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런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을 마음이 없어요. 돈이나 가져온다는 또 모르지만 이 과부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들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겠죠. 이 과부는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못돼요. 무조건 붙들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 재판장한테. 그래서 이 여자는, 이 과부는 그날부터 그냥 무조건 가서, 날만 새면 가서, 아니죠, 뭐 밤도 어쩌면 거기 가서 계속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제발 들어주십시오. 난 너무 억울합니다. 나의 하늘 들어주세요. 나의 하늘 들어주세요. 나의 하늘 들어주세요. 난 너무 억울합니다. 맨날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다 살아가면서 평탄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혹시 이 과부와 같은 처지에 빠진 적이 없을까요? 과거 같은 처지. 뭘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보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과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과부처럼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십시오. 나의 맺힌 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는 여기서 잠깐 말씀을 멈추고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맺힌 한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틀림없이 얘기했듯이 추정상 이 과부에게는 자기 개인의 한일 겁니다. 사회정의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한이라고 정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들 속에는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개인적인 한일 수도 있고 사회적 공공적 정의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뭐예요? 사회정의의 일이잖아요. 마땅히 해소돼야 될 일인데 해소가 안 돼요. 내가 당하면 나의 한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뭐예요? 사회적 정의예요. 너무나도 비슷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사회적 정의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예람이라고 하는 공군 중사가 작년에 자살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우리 원장님이 우리 기도 제목 얘기할 때 OECD에서 자살률 1위라고 얘기했는데 30대 초반에 공군 중사가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부대에서 너무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추행과 계속된 압박을 그 상관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무리 호소를 하고 바꿔달라고 그래서 부대에다가 진정도 하고 그랬는데 해준다고 그랬고 아무런 변화가 없고 계속 그러다가 아침에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하고 나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겠죠? 진정도 하고 막 알려졌으니까 사회적으로 각계 알려졌으니까 이제 막 국방부 장관부터 해서 공군참모총장 난리가 났어요 다. 그래서 수정하겠다, 고치겠다. 그런데 고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도 그렇게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유야무야로 대충 다 엄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지금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계속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기 저 성남에 분당에 국군 통합병원에 여전히 1년째 장례를 안 치르고 냉동고에 그 딸이 시신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런 상황. 나의 딸의 한을 풀어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막 부르짖는데 안 듣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들이.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여 바로잡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근데 사회가 안 바로잡아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계속 부르짖었죠? 어느 날 불의한 재판장이 변해버렸습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재판장의 성품이나 생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재판장은 여전히 나쁜 놈이에요. 근데 항복한 거예요. 왜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내 일을 못하겠어요. 내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들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하면서 비유로 들으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재판장이잖아요. 이런 이렇게 부족이나 국가나 어떤 면장, 지방법원 판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된 재판장이시잖아요. 아, 그럼 우리도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말씀처럼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기를 쓰고 막 부르짖으니까 원래는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재판장이 들어줬듯이 하나님도 원체는 들어주는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떼쓰고 또 떼쓰고 제발 응답해 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도 마음이 움직여서 들어주신다. 이게 교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7절에서 나와요. 7절.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 재판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불의한 그 재판장은요, 나쁜 놈이거든요. 들어줄 마음이 없어요. 근데 왜 들어줬어요? 귀찮아서. 근데 예수님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백성이, 자녀가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한이 맺혔어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물며 나쁜 놈도 그렇게 하는 판에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속히 들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처럼 우리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부르짖지 않고 우리는 자주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멈춘다는 거예요. 왜 멈출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 속히처럼 속히 안 들어주시는데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이 안 됐는데 아니 속히 안 들어주시지 않냐.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와 관련된 맺힌 한인데도 쉽게 응답하지 않을까? 왜 그 이에람 그 중사의 부모처럼 너무 분명한 건데 내용이 너무 분명한 건데 정당한 부르짖음인데 왜 1년 동안 딸의 장례를 치르지 못할 정도로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속히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이겁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우리 충분히 우리 삶과 말씀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요, 같은 결과라고 하더라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때가 있어서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일으킬 때가 있으면 누울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고 라고 말씀하듯이 세상의 만사에는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낮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네가 언제까지나 기도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야.
기도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유예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악취미를 가진 하나님이면 선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죠. 너 한번 훈련 받아봐라. 그래, 한 1년쯤 견디는지 2년쯤 견디는지 내가 한번 훈련을 해보겠다. 이렇게 유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깊은 속 솔직히 다 알지 못해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되는데 왜 지금 유예되는지 그 깊은 속을 하나님의 그 속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거 하나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 다시 말하면 이 속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히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속히라는 단어의 내용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어떤 아이한테 이제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서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이제 뭘 사갖고 와야 돼요. 사갖고 와야 되니까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금세 올 테니까 너 여기 꼼짝 말고 여기 있어야 돼. 엄마 금세 올 거야.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라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그때부터 금세 올 거야. 금세. 언제? 5분? 10분? 15분? 자기 나름대로의 금세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엄마 금세 올 테니까 꼼짝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여기에 꼭 있어. 엄마 금세 올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엄마가 온다는 거예요. 엄마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딴 데를 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엄마가 온다. 근데 이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금세가 언제냐? 속히가 언제냐? 그 속히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그럼 속히 그동안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을 하지만 그 말의 중요한 것은 엄마가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응답하신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한 맺힌 사연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첫 번째 비유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또 역시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또 예고를 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다. 어떤 비유일까요? 자, 9절부터 보면 9절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은 이제 또 기도의 비유잖아요. 기도에 대한 비유인데 이제는 기도하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편을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비유에서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불의함이 나왔잖아요. 불의함을 풀어주셔서, 나의 억울한 함을 풀어주셔서 의로움에 대한 얘기를 했죠. 방금 여기서도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실제로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가 봐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였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의로워. 세리는 어때요? 불의해요. 세리는 불의해요. 자,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들 익숙합니다. 아, 그래. 이런 사람이고 세리는 저런 사람이다. 그래도 좀 더 쉽게 우리식으로 바꿔봅시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교회로 왔어요. 한 사람은 목사 또는 장로 또는 권사라고 합시다. 뭐라고 붙이든 하여간 그런 직분자예요. 다른 사람은 남자가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가서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율락업소를 다니는 미혼모예요. 아, 비슷해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앞에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어디서 기도할까요? 단상 바로 앞에서 기도합니다. 단상 바로 앞에서 따로 앉아서 큰 소리로 성경도 인용하고 찬양도 하고 방언도 하고 유창하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치고 법을 어기고 바람을 피우며 살지도 않고 저기 있는 저 여자처럼 부도덕하게도 살지 않았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 금식도 하고 11조도 한 번 빼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무늬만 짚은 자가 아닙니다. 진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열정과 헌신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기도 1순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 그것을 겸손하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요, 꼭 다른 사람을 주목하게 돼요. 난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떤가?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놈은 왜 저렇게 못할까? 라고 하면서 비교하고 또 평가하는 것을 습관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함께 기도하러 나온 여자를 살펴봅시다. 자, 아까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먼저 이 여자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내용을 떠지기 전에 이런 여자가 교회에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교회에 안 나올 것 같다는 게 일단 우리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왔다고 해도 만약에 근데 평소 같으면 안 나왔을 것인데 나왔다면 그 여자는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올 사람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면 절박한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고달픈 애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정체에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는 어디서 기도할 거예요? 분명히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막 불 꺼는 곳이면 제일 저 구석,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 침침한 저 뒤편 어딘가에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자기 혼자서 눈물을 삼키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 내용이 뭐예요? 13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는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뭐 하나님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사연이 이런데 이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이 세리처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그냥 내용도 없어요. 그냥 묶어내면 사실 그 무슨 뭘 기도했는지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울음 반, 그냥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기도가 응답됐다고요? 세리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세리는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그 여인처럼 의로운 사람이 실제로 죄인이에요. 아니, 죄인이 죄인이라고 그러면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의로울 것도 없잖아요. 죄인의 세리의 한 기도의 내용은 다만 자기가 죄인인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서 눈물로 호소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14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바리새인이 더 의로우냐 세리가 더 의로우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의로워요? 예수님은요, 누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받았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누가 의로우냐가 아니라 누가 의롭다고 여겨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이든 세리든 목사님이든 그 여자든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세요. 아까 우리 읽었었죠? 여러분, 그건 사실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가 있어요? 전부 자기 자랑이죠.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는 내용이지 기도가 없어요. 기도식 표현을 썼을 뿐이지 사실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자기의 의로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인정했고 인식했고 다만 하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세리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많이 들었던 기독교의 교리 중에 하나가 칭의라는 게 있어요.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의로워졌어요? 우리가 의로워진 겁니까? 의로워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지금도 의롭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의롭지 않았고 지금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당신이 대신 지심으로 인해서 부정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 거예요. 지금 이 세리에게 쓴 표현이 딱 그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여겨주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의롭지 않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무슨 뻔뻔한 거로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개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나와. 기도해. 괜찮아. 왜?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그 뻔뻔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의롭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누군가가 사람에게 기대되는 어떤 기준에 맞는 멋지고 모범적인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의롭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 그런 일들 가끔 있죠. 뉴스에 나오죠. 재난의 현장에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 지하철 이렇게 막 전동차 하는데 그 역사 밑에 딱 떨어졌어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데 뛰어내려가서 구해줬어요. 뭐라고 불러요? 의인 이렇게 불러요. 의인.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헌신, 수고, 노력을 의롭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하다. 의인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공로로 대신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마치 우리의 의로움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과부가 우리 바로 앞선 첫 번째 비유에서 봤던 그 과부가 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비유에서의 세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하여서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는요, 내 의로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난 이렇게 훌륭한데 왜 저 못된 놈이 이렇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바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일 우리가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갈망하듯이 일상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난 주일날 배웠다면 오늘은 깨어진 사회적 정의, 한을 풀어달라는 그런 기도, 또 자신의 의롭지 못함을 애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되 혹시 지금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속기와 나의 속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서 섣불리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애타게 부르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실 것이니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또 내가 아무리 정직하고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의 공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매친함, 우리의 답답함, 또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좀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 나가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든 기도할 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더욱 용기와 힘을 얻는 그 가운데서 저와 우리의 사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변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